예, 두 번, 세 번 시키지 않도록 다 같이 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 엘가나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 이 엘가나 한나의 가정은 레위 족속으로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직분을 가진 지파지요. 그 타락한 그 시대에도 계속 하나님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며 살았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문제가 왔지요. 첫째 부인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줄대 부인을 얻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두 부인이 있는 그 자체도 그렇고, 한쪽은 자식을 낳고 한쪽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 갈등이 들어왔어요. 엄청 가정에 슬픔과 불행이 들어온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어느 정도 고통이냐? 식음을 전폐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고 가정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결국은 한나가, 믿음의 사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나실인으로, 다시 말하면 주의 종으로 구별하여 평생 주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그렇게까지 기도하기까지 계속 고난 가운데 두신 겁니다. 전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처음부터 하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꼭 자식을 낳고 못 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뭐 올 수 있는 건 아니라 지금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자의 타의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혹은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 이런 고난들이 온다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그냥 오지 않는 거예요. 고난도 축복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 고난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고난당하니까 힘드니까, 실패하니까 힘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고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 문제 해결하는 세상 방법은 되지 않아요. 또 혹시 그 문제가 지나가고 해결됐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고난은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거든요.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거였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우린 결과 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도, 그때나 지금도 구원하신 일을 하는데, 정말 멸망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전부 우상을 숭배하고 전부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들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어서 그 자식을 어릴 때부터 잘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 실패하게 될 망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그 가정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된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결국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무엘이라는 뜻이. 사무엘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약속하신 대로 성전에 바쳐져 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동안에는요, 나라가 아주 평안했습니다. 외부의 침략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냐 하면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우린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정말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라는 이런 간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러지만 고난은 고난이지 축복이냐. 고난은 고난이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는 그 고난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반전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지 나도 아직까지 헷갈리긴 해요. 아버지면 아버지 집의 성공의 어머니일까? 좀 연구를 좀 해보세요. 어쨌든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고진감래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나면서 쭉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글쎄 실패를 거울을 삼아서 더 열심으로 살아서 성공하게 된다라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사람들이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 다시 도전하는 것도 20대고 30대고 더 나아가서 40대고 조금 더 얘기하자면 50대까지는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60대쯤 되니까 될 대로 되라. 지금까지 아무리 살아봐도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 문제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어떤 성공 축복의 문제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한 60대쯤 지나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때쯤 되면은 이제 기력도 떨어지고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그런 얘기도 못하지만 해볼 대로 다 해봐서 안 돼요. 그러니까 60대쯤 이상 지나가야 되면 아예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 저 사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아예 자기가 그냥 진단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완전히 인생은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반전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다니까요. 참 오늘 이 엘가나 가정을 보니까 정말 그 고난의 고통의 세월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그야말로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역사가 이 한 가정을 통해 일어났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한 획을 긋는 역사가 이 한 가정 한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른들 요새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박 그래. 다 아시는가 봐. 대박이라고 그러대요. 대박 터지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 이 고난과 축복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여러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축복 받아도 문제가 되고 고난이 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뭔가 잘 되어져도 문제가 되고 뭔가 안 되어져도 문제가 돼요. 고난이 올 때도 문제뿐만 아니라 잘 되어져도 문제고요.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고난과 축복을 바로 알지를 못하면은 글쎄 분명히 그렇다니까요. 되어도 문제가 되고 안 되어도 문제 속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며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보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고난과 축복,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고난과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이라는 것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안 되는 이 고난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 속에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아멘. 일단은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로 대개 성도들이요, 삶에 참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혹은 삶에 실패하다가 온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다라는 이런 쪽의 메시지도 많이 듣거든요. 교회 온다고요. 교회 왔는데 생각이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것이 떠나질 못해요. 그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 육신적으로 잘 되어진다라는 이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해지는 것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자녀들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 문제 해결받고 싶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제 마음을 얘기하면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해서 100살 이상 살고 100살 이상 살고 아멘 안 하시네.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도 승승장구하고 자녀들 잘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이 축복 성공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안 되어지면 뭐예요? 대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데 하나님 잘 섬겼는데 안 되더라. 나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응답받는 데서 했는데 응답 안 되더라. 30년 동안을 교회에 다니면서 새벽기도 안 빠지고 11일 생활 다 했는데 그런데 내 삶은 더 고난이 오더라. 이런 사람 많습니다. 진짜로요. 어떻게 하다 저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또 축복을 받아요.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아요. 또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가 똑똑해서 지가 잘나서 더 나가서 제가 기도 많이 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응답받고도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성공 축복을 받고도 신앙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 축복과 고난의 문제를 바로 성경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알지를 못하면 진짜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되어도 문제 안 되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왔는데 삶의 어려움이 왔는데 예수님이 구원받은 건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근데 삶의 고난이 왔는데 이걸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힘들게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수준의 사람이 오히려 많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막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얼굴에 그 기쁨과 즐거움 없어요. 더 들어가면 진짜 행복이 없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는 정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가진 없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맞는데 성경은 아는데 실제로 삶 속에 들여다보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도 찬양 소리에 아멘도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요? 그럼 힘조차 없는 거예요. 예배들 힘조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듣는 이 말씀 듣는 것조차 힘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신앙생활 자체가 억지가 되고 그러니 삶이 무슨 기쁨이 억지가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니까.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그것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시들시들 그냥 병들어 영육간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교회조차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올 수도 있고 잘못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우리가 개인도 가정도 이 나라도 고난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찬송이냐 하면 이게 내가 찾아 놓아야 되는데 옛날 찬송가하고 찬송가 아직도 제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몇 장이죠? 434장인가요? 옛날에는. 성가대원들 빨리빨리 이럴 때 얘기를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예? 맞아. 옛날 384장. 헷갈리나? 여기 찬송을 한번 보시겠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고 찬송을 불러요. 근데 이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그랬는데 무슨 만사형통이고는 불통이라 그냥. 부부지간에다 불통이고 물질간에다 불통이고 다 불통이야. 예수 믿는데 말이에요.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도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른다고요. 속으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삶에 지금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부부간에도 갈등이 되고 글쎄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찬송 부르는데 목사님 앞에 신나게 부르는데 속으로는 거짓말이야 저거. 나와는 상관없어. 이럴 수 있다니까요. 예. 제가 다 경험해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사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걸 믿기 때문에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나의 갈 길 다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불통한다고.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쁨도 없고요. 아주 무기력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오는 이 고난을 정말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세상의 어떤 방법을 해결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가 삶의 고난이 오게 되면 일단은 전부 인간적인 방법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의 가정처럼 말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아내를 위로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엘가나는 물질로다가 제사 지내고 갑질로 고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리고 말로 위로합니다. 여보, 아들 못 낳아도 괜찮아. 10아들보다도 내가 있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경험하면서 보니까 삶의 문제가 오면 일단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나요. 그래서 살아왔으니까. 나타난 현상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여 들어갑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글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다 할지라도 당장은 해결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고통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인간 세계에 이 고통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이 왜 들어왔어요? 왜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삶에 갈등이 오냐고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무슨 철천지 온수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아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우리 인간 세계 말이에요. 왜 글쎄 핵을 만들고 아이고 한 민족끼리 말이에요. 왜 이러고 삽니까 지금? 아니 글쎄 저 한 민족 저 위에 사람하고 위에 사람하고 이제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 속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부부지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왜 이렇게 갈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이렇게 살아가냐고요. 희한하죠. 그야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은 인생 서로 사랑하며 살기도 참 짧은 인생인데 서로 미워하지 말자고. 생각은 다 있지만은 그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우리 성도들 진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잘 봐야 되고 가정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수학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수학을 내가 원래 싫어하고 원래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나는.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이 나이 많은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항상 귀찮아 그냥. 시간만 때웠어. 그냥 칠판하는 문제 보고 그냥 문제 너희들끼리 풀라 그러기도 하고 딱 해놓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거 다 알지? 난 모르는데 사실은. 나 선생님 몰라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다 외워버려 그냥 내가 암기력은 좋아가지고 다 외워버려. 외워가요. 그런데 내가 외운 문제가 나오면 수학 점수는 좋은 거야. 그런데 외우지 못한 건 조금만 응용해서 난 못 풀어. 점수가 형편없어. 수학 점수 때문에 내 성적이 올랐다 놨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난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 지금 이름도 안 잃어버려. 김용기 선생님이라고 수학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재밌게 가르치는지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죠. 난 수학을 원래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너무 재미있으니까 계속 또 풀어보고 또 비교적 90점 이하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거에 한번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다 그냥 믿어야지 뭐 그렇잖아요. 어쨌든 뭔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얘기하냐 하면 수학이라는 것이 그 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공식이 있더라고요. 공식. 이 사람들은 전혀 수학 공부를 안 해본 얼굴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좀 말이 잘 안 통하네. 안 통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이때 아멘 해야 되잖아. 원리가 있잖아. 공식이 있잖아요. 인수분해하는 그 공식이 있잖아요. 근의 공식이 있잖아요. 파의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멘을 못해? 이 공부 다 꼴등하는 모양이다. 그 근본 원리를 아니까 그 원리에 맞춰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수학보다 재밌는 게 없더라니까. 탁탁 맞아떨어져 가니까. 그냥 암기하는 거 얼마나 골치 아파 그렇죠? 오늘 설교 한 2시간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멘을 안 하면 난 계속하는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부터 알면 돼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인해서 고통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부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거기에 여러 가지 고통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인간이 죄 범하면서 인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저주받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의 적이라니까, 고통이라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 보세요. 연애할 때는 잘 모르는데 좀 며칠만 살아보세요. 며칠만 살아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전부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조금 정도 차이는 있긴 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 뭐 가정에서부터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고통이 인간의 근본 죄 문제로 인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고난의 문제가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은 나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서 이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죄 문제가 해결받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죄 문제 해결받았어요.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나의 신랑으로 우리가 지금 모셔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 옛사람, 나 죄인으로 멸망당할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는 어떤 관계?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제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죠. 이게 지금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천국인데 말이에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갔던 걸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자는 대로, 신랑 대신 그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이 설교고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거야 자꾸만. 우리는 그러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삶이 되어져도 문제가 되는 거야. 내 뜻대로 사는데 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잘 간다니까. 반드시 교만해진다니까. 글쎄, 영육간이 교만해진다니까. 보시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아직도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고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가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줄 아세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선생님들을 설교하면서 정말 아이들 태어나서 키울 때 잘해야 된다고, 주일학교 애들 잘 키워야 된다고. 하나님처럼 다 키우잖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데 그냥 애통함이 없는데 학교 가서 성적 떨어지면 애통해 하면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공부 많이 못해가지고 성적 떨어진 줄 알고 교회 나가까지 방해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없겠지. 나 예전에 많이 봤어요. 성적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애통해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고난과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신앙의 세계를 바로 알지를 못하고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요,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여러분이 배경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되어진 것이 여러분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받은 직분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배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잖아요. 깨달아진 은혜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바로 우리 지금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이렇게 육신대로 살아가는 모습, 육신의 생각은 이게 하나님과 원수고 이게 사망 가운데 사는 삶이고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사는 삶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기를 원치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행복히 살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너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아빠야.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하나님 계속 그렇게 구약시대도 오늘날도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진짜 생명의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거 다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복이 민다니까, 지금. 이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복이 민다니까. 왜 저렇게 목사님은 소리 지르면서 얘기할까? 완전한 축복을 지금 다 받아놓고도 저와 여러분이 나는 다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참 보이는 것에 다 먹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물질 때문에 실족하고 신앙생활 실족하고 일어나는 일 때문에 실족하고 지금 이런 정치 하는 거 보고 지금 실족하고 그거 아닌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세계를 발견하실 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지 지금도 구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똑바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 안에 축복 다 있으니까. 그게 진정한 축복이 행복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두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사무엘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자체가 제가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이유도 공부할 이유도 결혼하여 자식을 낳을 이유도 사업할 이유도 여러분이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고난이 올 때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세상이 타락해지고 꼭 무슨 육신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막 타락하고 그러지 않아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죄거든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돌아왔는데 우리가 받은 축복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로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발견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데도 잘 모르고 계속 육으로 사는데 이게 초초받은 삶을 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라고 기차대기 한 대 때린단 말이에요. 더 정신 차리고 이쪽 탁 때린다고. 아이고 아파라.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 고난이야. 그게 고난. 여러분 지금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 볼따구이가 좀 아프다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삶의 고난이 올 때, 일단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시고요, 내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생활로 회복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정말 하나님 친구가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웬일입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데도 온다고요. 그런데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요셉 얘기 늘 많이 하잖아요. 요셉이요, 어릴 때 아주 또 정직하게 살았어요.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던 청년이 바로 요셉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시장에 가지고 노예로 또 팔려가잖아요. 그렇죠? 노예 생활한다고요. 감옥 생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라는 게 왔어요. 물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계속 돌아봤겠죠. 그런데 큰 그림 속에서 보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더라니까. 할렐루야. 요셉이 나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흉년에 곡식 살아온 형들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님이 나를 미워서 팔아서 내가 애굽 나라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야, 여기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고난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 나라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포로들 속에 끼어갔거든요. 그 사람 믿음의 청년들이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은혜와 빛교에서 믿음 생활을 잘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왜 잡혀가냐고요. 포로로 잡혀가면 갈 때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망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제가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라니까. 이 고난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두실 때도 축복 가운데 두실 때도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축복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삶의 육신에 축복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축복이 건강 축복도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들에 대한 복도 되고, 물질의 축복도 되고, 세상에 출시하는 축복도 돼요. 다 돼요. 근데 그 축복이 목적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성공한 것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세요.
난 보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잘 들여다보라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축복받으면 축복받은 것 때문에 우쭐대고요. 예, 갑질하고 말이에요.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히 된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혔는데, 그렇게 물질의 축복 주는데 그냥 챙기고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푼도 내놓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거 안고 가나 지고 가나 말이죠. 정신 차려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내 사역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를 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 차오거든요. 아멘. 막 여러분에게 찔리는 말씀들이 그냥 막 나가야 돼, 사실은.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보면 알아갈수록 목사는 싸나워져야 되겠다고. 싸나워져야 되겠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 싸나워진다고 그 얘기 빼세요. 그러더라니까. 사람들이 그 영적인 의미를, 진짜 의미를 바로 알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냥 싸나워진다는 그 말만 들으면, 목사님은 싸나워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래요. 사실 그래요, 사람들이요. 그냥 듣는 그대로 그냥. 그 의미도 잘 모르고. 저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진짜 싸나워져야 된다는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을 막 드러내주고 말이죠. 아멘. 잘한 것은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들어주고. 아멘. 근데 잘못한 걸 바로 얘기하면, 삐쳐가지고 말이죠. 고개도 제대로 안 들고 말이지. 그렇다고 막 교회 막 나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착하다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죠.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아직 그렇게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예수님 한 말만 인용했지 한 번도 못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라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네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 뱀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악한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충격 통해서 드러내줘야 된다고 해요, 사실은. 우리 성들도 제가 사실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사실 알고 보면 조그만 일에도 그냥 막 삐치고 막 이러는 건 내가 많이 알아요. 좀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원합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도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뭔 삶이 좀 되어졌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교 갔다고 자랑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무슨 직분 받았다고 목에 힘줄 거 없어요. 오늘 요번에 장로님들 부부 수련회 가가지고요 2시간씩 했어. 2시간씩 그냥.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받은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잘한 것도 없고, 우리의 직분도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복음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삶을 주신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복음 받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자,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이 반생각 할지 한생각 할지 여러분의 아멘에 딸려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 잘 들으셔야 돼요. 결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가야 맞잖아요. 그렇죠? 좀 오는 고난 때문에 그냥 주저앉고 이러지 말고, 좀 되어진 것 때문에 우쭐대지 않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늘 은혜를 지속합시다.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고 영적 비밀 무슨 비밀 다 알아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요.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척척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 개인과 가정 속에 이 나라 속에 인류 속에 하나님 지금도 주무시도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배운 지식도 경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한나처럼 하나님께 심정을 토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단순히 문제 해결 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단순히 내가 하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수준 되면 응답받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내게 일어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고 내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이 축복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얘기하잖아요. 뭔가 내가 물질이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거 진짜 그냥 쓰기가 그래요. 더 쓰기가 그래요. 지난번 스승의 날 때 우리 보통 나 스승의 날 빨리 오면 또 좋겠어. 스승의 날. 스승의 날 되니까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면 이렇게 사례도 더 해주고 막 이러대. 다음 때라도 스승의 날 됐으면 좋겠어. 비교적 그래도 이렇게 돌아왔어요. 물론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사기도 하죠. 그런데요, 기도하게 되죠. 쓸 일이 탁탁 하나 다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주면 많이 주의를 하는 것이고 적게 주면 적게 주의를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그래 들어온 거 다 이렇게 쓰고 보니까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승의 날 또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요. 왜 그렇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로마서 8장 26절 17절 찾아보세요. 나중에 말씀 여러분 또 듣고 말씀 묵상을 하세요. 성경 분명히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 주의로 묵상하는 자라잖아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 내 마음이 간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증 안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저께 어떤 중국 선교하셨던 분의 글을 올린 것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 선교하는데 북에서 탈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학생 10대 아직 10대 청소년이에요. 성경 신학성을 다 암송하더래요. 몰래 이불 속에서 암송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자기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도 지금 많이 암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지금 암송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에게 진짜 한 절 한 절을 말씀 의미를 가르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이게 꿀식보다 달지 얘는.
근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들어가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해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해할 것이라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혹시 누군지 아니?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르침 받은 것도 없는데 이 아이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거 하는 가운데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셨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세상의 지혜로 똑똑함으로 많이 배운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쭉 썼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다 예수 믿으시잖아요. 아멘. 누가 믿겠었어요? 성령께서.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못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지속되면서 이 은혜를 잘 지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한나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한나의 가정의 축복이 뭔지를 제대로 한번 또 살펴보자니까요. 점심 잡수시고 다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자고요. 자, 찬송가